하나님 말씀 봅니다. 잠언 28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봅니다. 오늘 날씨가 좀 이상해. 하나님 말씀 봅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묻는 자는 미련한 자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오늘 구제를 통해 보는 은혜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가 몇 가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믿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제일 뭐 필요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나님 보시고 잘하는구나, 열심히 하는구나, 칭찬하실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제일 첫 번째는 교회를 열심히 출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하겠죠? 맞아요? 오늘 결석이 많은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출석 잘했으니까 첫 번째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중이죠. 두 번째는 기도생활, 또 성경 읽는 말씀생활,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교회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 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구제되기 위해서 또 헌금을 준비해서 오는 마음,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뭐 있을까요? 찬송? 성경? 성경 가지고 다니는 거. 옛날에 성경 가지고 다녔는데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있고 또 여기 다 이렇게 비춰주니까 성경 없이 그냥 오는 경우 대부분 많아요. 요즘은 목사님들도 어디 뭐 장례 예배 이런 데 가도 성경을 가져오는 목사님 없어요. 그냥 오면 순서지 이렇게 목자에서 주잖아요. 아니면 이거 없으면 휴대폰 꺼내서 있어요. 조금 이제 변화되었는데 또 그런 것도 또 예전부터 강조되어요. 이런 것도 강조 많이 했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면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껍데기, 이 껍데기 나쁜 건 아니고 중요해. 여러분들 오렌지 알죠? 그 껍데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알맹이가 있으면 되고 쫙 보호가 되잖아요. 우리가 먹는 것은 알맹이이지만 그 알맹이를 온전하게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그 껍데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심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중심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 중심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들은 그 중심을 잘 보존하기 위한 껍데기인 거죠. 두 개가 함께 있어야지 껍데기 필요 없어 버려. 아니, 이것도 중요해. 알맹이를 위해서.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이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다. 신앙의 핵심,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깨우치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 껍질, 이거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서로 사랑하는 그 핵심이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서 누가 물어보면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천국 가는 거 좋죠.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물으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오, 우리는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 성경 읽는 거, 찬송, 헌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 빠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금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왜 열심히 가지만 이웃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 그것을 좀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이거는 하면 좋고 하지 않아도 보면 괜찮고 교회 출석 꼭 해야지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하면 좋고 하지 않으면 괜찮고 아니고 오히려 바꿔서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그 중에서 이웃 사랑하는 일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구제하는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나 궁핍하지 아니하려나 내가 가난한 사람을 하면 나는 궁핍함 없다. 나는 항상 든다. 그러나 반대로 보지 못한 척 저 처음 봤네. 하면 서로 나중에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하면 저주가 있다. 저주가. 그런데 저주가 보통 저주가 아니고 뭐래요? 저주가 이 주님 말씀인데 우리가 그냥 아니 무서운 이야기 구제하면 좋고 구제 안 해도 그냥 아니고 내가 몰라 나 참여 나 구제하는 나 몰라 하면 저주가 크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내가 몰라 보지 못했어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고 성경이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나에게도 유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나 궁핍하게 되지 않는다. 나 궁핍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뭘까? 누구?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를 나 도와주고 싶지만 나 가난해.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어. 간혹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부자면 도와주면 나. 그러면 나는 왜 지금 가난할까? 나는 왜
조금 도와줄 정도도 어렵도록 내가 가난한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성경 말씀 진리 아니고 세상 사람들 식으로 말하면 명심보감, 공자. 여러분 공자 말 들었죠? 공자라는 사람이 했던 말, 명심보감이라는 것에 보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성경 진리하고는 다르지만 세상식 지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다. 알아요? 내가 꼬마 때 없으면 늙어서 된다 말 뜻. 맞죠? 또 봄에 없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맞아요? 봄에 씨 뿌리고 밭 깔고 씨 뿌리고 해야 가을에 거두지. 내가 봄에 씨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가을에 거두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먼저 씨 뿌려야 다음에 거두죠. 세 번째,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아무 일도 못하고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먼저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가 온다 그 뜻이에요. 봄에 씨 뿌린 것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가난한 이유는 봄에 씨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 다시 설명하면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 없으면 나한테 수수도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해 주시는데 내가 풍족하게 되는데 내가 구제 안 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신다. 반드시 구제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한국에 보릿고개 이런 말이 있었어요. 보릿고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몰라요? 보릿고개라는 말 예전에,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 가나다던 때에 저는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경험하셨다고 말해요. 뭐냐? 여러분 보리는 가을에 추수합니까? 봄에 추수합니까? 그쵸? 보리는 봄에 추수를 해요. 가을에 씨 뿌려. 그럼 이제 싹이 좀 나오죠? 그러면 그때 일부러 거기서 이렇게 밟아.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이른 봄 되면 쑥쑥쑥쑥 자라요. 그럼 이제 늦은 봄 때 이거를 뵙니다. 사람들이 옛날에는 농사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씨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에 추수해서 쌀 밥 먹잖아요. 먹고 가을에 추수한 걸 다 먹고 뭐 없어. 그러면 빨리 우리가 여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여물면 그거 배워서 이제 보리밥 먹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늦어. 쌀은 다 떨어졌어. 그러면 그 봄이 지나가길 빨리 봄이 지나가고 보리가 빨리 익으면 배워 먹는데 지금 이게 아직이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그 보리 고개를 지나가기 어렵다. 그 고개가 힘들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봄에 보리 배고 난 후에 밭 갈아서 뿌릴 종자, 씨앗 모아놓은 거 있어요. 이거 이제 보리 배고 난 후에
씨 뿌리려고 뭐 하는 거였어요? 따로 빼는 거. 이거 먹자. 뭐 지금 배고픈데 참으면 뭐 하냐? 이거 먹자.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봄에 씨 뿌릴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럼 가을에 추수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도 이 씨앗 할 거 이거는 먹지 마. 이거 씨 뿌려야 돼. 뿌려야 가을에 열매가 있어. 지금 내가 너무 배고파도 이 씨 뿌릴 것은 내가 먹지 않아. 왜? 뿌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제도 비슷하잖아요. 구제도 비슷해. 내가 지금 배고프고 내가 지금 가난해도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 하면 결국 가을에 거둘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온양농아의 교회. 우리 교회가 가난한 교회인데 누굴 도와줍니까? 다른 교회가 도와줘야지. 우리는 도와주는 거. 우리 장인 맞아요? 우리가 가난하고 우리가 장애가 있어도 이거 먹어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 다 먹어버리자. 그러면 봄에 뿌릴 것이 없고 그러면 결국 가을에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애인이고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책임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고 우리 성도 여러분도 벌써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또 주시고 여러분 재직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이번 코로나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은 들으셨죠? 그런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 농아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교회들 이제 모금해서 나눠주고 싶다 해서 노회에서 그때 우리 교회도 얼마 보냈어요. 노회 장님이 깜짝 놀라서 저한테 전화 오신 거야. 목사님, 농학교회 어려운데 무슨 주제 주셨습니까? 아니 노회에서 어려운 교회 돕겠다고 모금하는데 우리 집사님들 해서 보냈습니다. 장로님이신데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죠? 농학교회가 1등으로 보냈습니다. 노회에서는 오히려 모아가지고 나눠줄 때 여기 온양 농학교회도 줄 생각 여기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주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모금한 후에 저희한테 100만 원인가? 얼마 지금 잊어버렸는데 100만 원인가 얼마 주셨어요. 그때 제가 더 놀란 건 집사님들한테 김석 집사님이 그때 되게 된다. 이 돈 다른 곳에서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쓰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이거 왔으니까 다른 곳에서 그대로 이렇게 좀 뭐 좋은 유익한 일에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하지 말고 결국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때 컴퓨터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에 좀 저렴한 중고 컴퓨터
해서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계속 전화오고 부탁오고 연락하고 또 고마움을 전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사무실에 가면 무슨 선물 이런 거 몇 개 있습니다. 식용유, 또 뭐 차, 또 뭐 햄, 또 김 이런 거 선물. 왜? 컴퓨터 고친 후에 고맙다고 그냥 아니 괜찮아. 제가 먹어요? 아니. 다시 또 다른 걸 어디 필요한 거 있으면 오히려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성경이 가르치시기를 구제하는 것은 유익이 크고 나를 불쾌하지 않도록 도와주지만 만약 내가 모른 척 하면 오히려 저주가 크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색한 건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꼭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면 좋겠다. 오늘 말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말뜻 보면 내가 구제하면 나 손해인데 내 거 이렇게 주면 나 손해인데 자기 마음을 믿는 거예요. 아니고 자기 마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잘했어 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볼게요.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선한 일,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 돈 빌려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도와주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하나님은 야, 나 돈 빌려줘서 고맙다. 아니야, 내가 빌린 것보다 똑같은데 너 빌려줘서 고맙다. 내가 이자 준다. 하나님께서 이자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은행에 돈 맡기면 얼마 이자 줍니까? 알아요? 7%? 7%? 오. 새벽에 줄 섰어요? 끝났어요? 요즘 5% 받는데 7%면 띵. 우와.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에 나이 20대 때 13%까지 봤어요. 13%. 오, 이익이 괜찮았어요. 100만원 맡기면 1년 후에 10만원 뭐 정도는 이자가 있는 거죠. 좋죠. 괜찮죠. 1000만원 맡기면 100만원. 1억 맡기면 1000만원. 그러니까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돈 맡기고 월급 받는 것처럼 이자를 생활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자가 아주 적어요. 그래서 보통은 5% 하면 오 좋다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야, 나 돈 빌려줘서 고맙다. 1년 100%. 여러분 100% 이자하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증권 투자할 필요 없어요. 내가 100만 원 맡겼는데 1년 후에 200만 원 주신다는 거야. 그럼 얼마나 좋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말씀하세요. 100배! 오히려 100%도 아니고 100배. 내가 100만 원 맡기면 1000만 원 아니고 1억.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구원을 얻는다.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말 뜻이에요. 여러분, 손해인데 하고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구제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좀 이루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 정말 자기는 이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기도해요. 두 가지 요걸로 이루어주세요. 뭐냐? 8절 말씀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부터 멀어지게 하옵소서. 자기 거짓말, 헛된 거 나는 좀 멀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거 다 좋아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두 번째 거 보고 깜짝 놀랍니다. 나 가난하게 나옵시고. 이건 괜찮죠? 부하게도 나옵시고. 여러분, 가난하게 나옵시고. 오케이. 그런데 부자 나옵시고. 아니야, 난 부자 원해. 여러분, 어떠세요? 불이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기도하기를 자기는 가난한 거 싫지만 부자도 싫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내가 혹시 배가 불러서 나 부자 배가 불러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 뭐 까봐 위험하다. 내가 부자 되면 하나님 믿지 않고 행동할까봐 차라리 날마다 나 먹을 거 필요할 거 하나님 채워주시는 일용할 양식 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난해서 혹시 도둑질하다가 하나님 얼굴 할까봐 그거 말고 가난한 것도 말고 부자도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구제하면 적어도 가난하지는 않다. 항상 먹을 것 넉넉하게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잠언 28장 9절 말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합니다. 여러분, 가증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귀하죠. 그런데 오히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 내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귀를 돌이켜서 해야지. 우리
전부터 광고해서 훌린 교회 뭐 물건 좀 보내면 좋겠다 구제하는 거죠. 거기 교회 보니까 가난합니다. 전에도 우리 몇 번 물건 이제 보낸 적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보내는 게 이제 옷 보내잖아요.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적 있지만 거기 성사님 계실 때에 한국에서 보내준 옷 이런 거 이제 쫙 늘어놓고 바자백 하나 1,000원, 500원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짜 이러면은 자기 필요치 않은데도 그거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싸게 1,000원, 500원 하면 그때부터는 돈 골라요. 필요치 않으면 골라서 이제 사는데 성기사님 사모님이 자기 아들 둘 있으니까 아들 둘 청년 팬티 보니까 낡아서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싸가지고 놨다가 어떻게 실수로 이게 이제 섞여버린 거죠. 나중에 판매할 때 보니까 팬티 그런데 필리핀 사람들 그거 골라서 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빨아가지고 착착착착 빨래줄에 다 걸어놔. 중고 팬티도 사서 입는구나. 그럼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지. 우리 한국 공장에 가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벌죠? 보통 한 200만 원 넘죠? 200만 원 넘죠. 기본 200, 장학하면 250, 아마 필리핀 전도사님, 필리핀 훌린 교회 전사님 한 달 얼마? 15만 원. 한국 돈 15만 원. 어려운 거죠. 우리가 그 입장, 그 형편,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 생각하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르는 척하면 저주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렇게 집에서 뭐 옷 낡은 거 가져오고 또 보니까 무슨 샴푸 이런 것도 병에 든 것도 가져오고 집에 묵은 것도 막 가져오신 분들 봐서 지금 쌓여있거든요. 혹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그 일을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일에 관심 가지면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되고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주시는데 알고 모른 척 하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기도 가증하다 말씀하십니다. 부재하는 성도가 얻는 복이 뭐냐? 경제적으로 부요함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부자 된다? 모르겠어요. 하나님 누구 부재하면 나 부자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게 능력이 생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돕는다 이 말이 조금 가치 없게 여겨지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노가다 건설 현장에 보면 전문 있고 그 밑에 시다발이 있어요. 알아요? 시다. 우리는 보통 그런데 성경 보면 오히려 돕는 사람이 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후에 보니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 더 만들죠. 여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든 후에 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 돕는 배필, 돕는 짝. 그러면 남자 있고 여자는 남자 위, 여자 아래?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우셔요. 그러면 사람 위, 하나님 아래? 아닌 거죠. 돕는 분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한 보니까 남자보다 여자들이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남자는 조금 똘똘하고 빠르고 잘 도와줘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것이 효과가 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능력을 가시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돕겠다고 마음먹을 때 우리도 능력을 가지게 되어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도 나아지는 거예요. 이건 자연적인 법칙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돕는 일에 모른 척 하지 않고 열심으로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너에게 빚졌다. 내가 이자 크게 해서 갚아주마. 그 약속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울 때 얻는 유익, 하나님의 도우심과 더불어 이웃을 많이 얻게 된다는 것이 내 이웃과 화목하고 행복하게 되어진다.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 많으면 다툼이 일어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이 말 뜻은 뭐냐?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자인 거야 하면 다툼이 나고,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부재를 하면 나는 풍족하게 된다. 이웃 간에 다툼이 있으면 그건 지옥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집에 가족끼리 사는데 돈 많아. 그렇지만 항상 서로서로 미워요. 늘 집에 가면 엄마, 아빠, 부부 싸움. 아침에 보니까 엄마 그 가정 행복해요? 돈 많은데 행복하지 않아요? 지옥과 똑같아요. 지옥 똑같아요.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돈 많아도 집에 가기 싫어. 그렇지만 집이 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집에 가면 서로서로 얼마나 행복하고 천국 같을까요? 일터에서 피곤해서 집에 가 자녀들이 주물러주고 부인이 먹으라고 하고 서로 그렇게 해주면 집이 가난해도 행복하겠죠. 요즘 물가가 막 올라서 뭘 사기가 무섭습니다. 예전에는 가끔 토요일 되면 마트 가서 고기를 사다가 소를 먹어요. 저희 집 토요일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항상 고기를 살 때는 토요일 날 사고 또 점심 저녁을 맛있게 먹어요. 물론 한우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호주 괜찮아요. 깨끗하다고 해서 따서 요즘 마트를 가서 살 때 예전에 광우병 알죠? 때문에 미국 소 안 사.
할 수 없이 미국산 아니면 냉동 돼지산. 그래도 집에서 아이들이랑 함께 괜찮아, 행복해, 좋아. 한 A 뿔뿔뿔 먹어보고 서로 하면 얼마나 지옥 같아. 내가 부재할 때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화목하게 되는지.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시길 천국,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고. 천국 어디? 내 안에 어디? 내 마음 아니고 너희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 말 뜻입니다. 그 말 뜻은 지금 너희 안에 있다. 누구? 예수님이 곧 천국이에요. 우리의 모임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서 이루어지면 그곳이 곧 천국. 우리 가족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그곳이 곧 천국.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지켜서 부재하는 일을 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 오늘 우리 분양명한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다 같이 천국을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기적이 일어나죠. 병든 자도 고쳐지고 배고픈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배불러지고 그런 풍성한 은혜가 우리 분양명한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 가정에 풍성한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부재하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우리 모임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어 복된 날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